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오후 예배 또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도 주님의 존전에 섰사오니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반겨맞아 주옵소서.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험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후 예배 시간마다 듣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모처럼 말씀이 심어주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여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일 때마다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을 전하는 여전도회 되게 하시고 신앙이 어린 사람 세워주며 약한 사람 세워주게 하시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셔서 모두에게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교회를 위해서 아름다운 기관으로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가정에서 지혜로운 아내가 되게 하시고 정말 기도의 아내와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도와주셔서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여전대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후 예배 시간마다 열심으로 준비해 주님을 찬양하는 수산대 찬양대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수산대 찬양대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마다 정말 꽃송오리가 봉우리가 터지는 것처럼 활짝 피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 주시고 마음에 기쁨 주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하늘 보자 감동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몇 년 전에 이제 빌 게이츠라든지 워린 버핏 같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억만장자 40명이 자기들의 재산의 절반 이상을 이제 사회에 기부하겠다 하는 아름다운 약속을 한 적이 참 있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사람들은 아름다운 약속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약속? 억만장자 40명이 자기네 재산 절반을 팔아서 사회에 환원하겠다. 얼마나 귀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 지구촌에 우리나라 위에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기아 문제도 없어질 것이고 참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은혜로울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도 억만장자가 됐으면 좋겠다. 아멘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아름다운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무슨 일 하든지 아름다운 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얼마 전에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겨울로 발행하는 조금 어려워요. 포린 폴리시라고 하는 떴는데 포린 폴리시라고 하는 외교 전문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에서 몇 년 전에 이 앞에 말씀드린 이 사람들하고 다르게 나쁜 백만장자 5명을 소개했어요. 어떤 사람들? 나쁜 백만장자 5명을 소개해서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다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고 그리고 이제 기부하지 않는 사회에 하나도 기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나쁜 부자들이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좀 나쁜 부자라고 좀 붙일까 하다가 조금 어감이 안 좋아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부한 자들아 들으라 이제 그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어떤 사람인가 이제 포린 폴리시라고 하는 국제평화재단이 겨울로 발행하는 이 잡지가 정한 5명의 나쁜 부자들은 어떤 것인가 세계적으로. 첫째는 뭐냐 하면 멕시코 사람인데 마약거래업자래요. 마약거래업자인 호야킨 구즈만이라고 하는
혹시 들어본 일이 있을 거예요. 구즈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재산이 찾아보니까 1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120억 원 정도, 1조 3천억이 넘어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수백만 달러가 걸려있는 지명 수배자래요. 그런데도 억만장자의 명단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매년 마약 밀거래 등으로 2천만 달러 이상의 돈을 벌어들인다고 그래요. 첫 번째 나쁜 부자로 그렇게 이제 이제 포린 폴리시라고 하는 외교 전문지에서 이야기한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인도 사람이래요. 갱단의 두목인데 다우드 아브라힘이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힘이라고 하는, 재산이 얼마나 되냐? 60달러에서 70억 달러 정도 된대요. 9조 2천억 원 정도. 약 9조 2천억 원.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러시아 사람인데 올레그 테라파키스라고 하는, 발음도 어려워요. 올레그 테라파키스인데 재산이 170억 달러, 14조 384억 원 정도. 찾아보니까 이제 그래요. 소련이 붕괴한 후에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사람은 터키 사람이래. 터키 우잔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16억 달러, 약 3조 정도 그렇게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막강한 재벌로 TV 방송국과 정당까지 만든 사람이라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다섯 번째 사람 미국 사람이라고 그래요. 텍사스 금융 재벌인데 에일린 스탠퍼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22억 달러, 2조 9천억 원 정도. 이런 이야기를 해도 감이 안 다가와. 그죠? 뭐 몇억 달러, 뭐 몇 조 그러니까 감이 안 다가오는데 더도 말고 한 10억만 있었으면 좋겠다. 얼굴에 보니까 그런 얼굴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140여 개국의 다단계 회사를 차려서 사기로 돈 버는 사람, 에일린 스탠퍼스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나쁜 부자 5명. 누군지 한번 해볼까요? 해볼 필요도 없어요.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런 사람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정상적인 방법을 부정한 돈을 벌어서 한 푼도 사회에 환원하거나 기부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잡지에서는 나쁜 부자들이다,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전문 기자인 안지만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나쁜 부자라고 하는 책을 썼대요. 그래 이 책에서 이 안지만 씨라고 하는 분은 나쁜 부자의 특성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 하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고 그래요. 줘야 할 돈은 최대한 늦게 주고, 줘야 할 돈은 어떻게? 최대한 빌려왔든지 뭐 이렇게 임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최대한 늦게 주고, 받아야 될 돈은 무조건 빨리 받아낸다. 그렇게 줘야 될 돈은 최대한 늦게 주고 천천히, 받아야 될 돈은 무조건 최대한 빨리 빠져나는데, 이렇게 해서 부가 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나쁜 부자들인데, 뭐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지 않지만 이 안지만 씨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부자 중에는 90% 이상이 넘는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이 사람의 이론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나쁜 부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책망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들으라 부한 자들아, 그렇게 해놓고 뒤에 나오는 말이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며 통곡하리라. 좋은 부자라고 하면 울며 통곡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쁜 부자들에게 고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생으로 인해서 울고 통곡하게 되는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다음 주, 그 다음 주 두 번만 하면 야고보서가 끝나게 되는데,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담이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2주만 참으시면 돼. 오늘까지 몇 주? 3주만. 오늘까지 3주라니까 2주라고요. 오늘까지 몇 주? 2주 하려고 해도 3주로 늘릴 거예요, 제가. 나쁜 고생으로 인해서 울고 통곡하게 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되 오늘 이제 글쎄 말이 어감이 좀 안 좋은데, 나쁜 부자는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부자들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추정하는 사람들에 대해 조금씩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지하 경제 규모가 290조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지하 경제 규모. 지하 경제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게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규모에 비해서, 그 나라의 OECD 국가들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지하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가 세계 1위라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왜 우리나라 지하 경제 규모가 큰 것인가? 이게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숨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그렇다고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야고보서의 말을 들으면 초대교회에도 나쁜 부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질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부를 만들었는가?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4절 화면을 보시면 돼요.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사기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너희의 밭에서 추수한 품꾼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누구겠어요? 밭에 품꾼을 두었어요. 그 정도니까 부자를 말하는 것, 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품꾼은 누굽니까? 그 주인에게 고용된 사람이 품꾼입니다. 그런 품꾼은 낮 동안에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저물 때는 품삯을 품꾼은 밖에 뛰어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품삯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품꾼의 주지한 삭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나와요. 주인은 하루 종일 이런 품꾼에게 마땅한 삭을 주어야 되는데 삭을 주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품꾼들은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살아가는 일용 근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어려서 이렇게 자라던 그 지역이 서울 변두리 지역입니다. 이북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 정착할 때 없어 정착을 하고 또 서울 중심에서 밀려 나와서 이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던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가보면 깜짝 놀라게 변했어요. 막 고급 아파트들이 막 올라가고 그랬는데 제가 살 때는 이제 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살았습니다. 천막을 치고 살았다고 그래 천막동이라고도 부르고 막 그랬습니다. 연탄 공장이 3표 3철이 2개씩이나 있어가지고 막 연탄재들이, 그리고 또 변전소가 있어가지고 변전 터지는 소리가 여름만 되면 1년에 몇 번씩 나고 그러면 불이 나가고 이제 그랬던 기억 속에서 제가 자랐어요. 근데 이제 그 지역의 삶이 쉽게 볼 수 있었던 풍경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녁 때가 되면 남자들이 일을 한 거죠.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여러분, 봉다리쌀이라는 거 아세요? 봉다리쌀 아세요? 시멘 푸대를 가지고 만든 봉다리, 크지도 않아요. 이렇게 아니면 여기 들어올 만한 그런 봉다리에다가 그날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쌀을 산 거예요. 한쪽 손에는 이렇게 그게 들려 있고 한쪽에는 뭐가 들려 있냐면 연탄이 들려 있어요. 식구공탄이라고 그래. 맥구공탄이에요. 연탄이 있는데 하나가 하루 저녁에 그 하나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개 정도가 메어 있는데 어떻게 양손에 들 때도 있고 연탄 구멍에다 새끼줄을 넣어가지고 2개를 묶어가지고 한 손에 들고, 연탄 한 손에 들고 그날 밤에 추위를 이길 그런 연탄이죠. 온도를 덮여가지고 한쪽에는 봉다리쌀을 들고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날 벌어서 그날 사는 일용직 근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어려서는 그분들을 가리켜서 막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무슨 일? 막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막일하는 게 왜 막일이라고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막 닥치는 대로 일을 한다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닥치는 대로, 일거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이 있으면 고마운 것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고 해서 막일이라고 한 것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제 해석입니다.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가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어요. 그런데 품삯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온 가족이 그날 굶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 그렇잖아요.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실제로 굶는 사람들도 많이 이제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을 시켜놓고 품삯을 주지 않는 고용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악덕 고용주, 나쁜 고용주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제 요사이 유행하는 용어 중에서 갑질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주인은 갑시고 품꾼은 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노동자들에게도 막강한 힘이 주어졌지만, 그래서 회사가 노동자에게 힘들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노사분규를 통해서 또 회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노동자의 힘이 커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 전까지만, 제가 어려서 그때만 해도 회사원이나 종업원들, 노동자들에게는, 막일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런 권리가 없었어요. 회사가 시키는 대로 하고 회사의 노예, 그렇잖아요. 임금이 몇 달씩 체불이 돼도 그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잘려날까 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2000년 전에 노동자들의 상황이 어땠겠습니까? 더 심각하지 않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사회 약자들에게는 소위 그렇죠? 언더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권리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권리가 이제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그들이 제 소리를 못 낸다는 것을 알고 착취해서 그들의 부를 축적하고 부를 채워가고 그들의 배를 채워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4절 말씀. 다시 한번 4절을 읽어봅니다. 보라,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시 어떻게 한다고요? 어디에서? 밭에서 일을 지켜놓고 싹을 주지 않은 그 이제 싹시 소리를 지른다. 그 다음에 그 추수한 우는 소리가 추수한 자의 일한 자의 소리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부자들이 가난한 품꾼들에게 주지 않은 싹시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사도는 임금을 체불하고 인물을 가지고 장난치는 나쁜 부자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소리를 지른다. 그들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 여호와의 귀에 들렸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품꾼을 울리는 것, 노동자를 울리는 것, 종업원들을 울리는 것은요, 저주를 부르는 무서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힘없는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번 돈은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야 돼요. 이런 돈은 절대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절 3절 말씀 읽어봅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서 번 돈은 썩은 재물이라는 거예요. 썩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좀 먹은 옷이, 여러분 좀 알죠? 지금은 좀이 없어졌는데 좀 알아요? 저희 어려서 아버님이 한복을 주로 입으셨어요. 두루마기 같은 거 잘 안 입는데 놀았다가 오래간만에 걸 입으려고 하면 좀이 쓸어가지고 옷이 뚫어진 그런 경우 가끔 봤어요. 옷 그런 거 이제 이렇게 쓰는 거 좀인데, 그 옷이 아무리 좋아도 좀이 먹으면 구멍이 났으니까 입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좀 먹은 옷이고 녹슨 금이고 그 다음에 녹슨 은이라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어진다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예요. 착취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한숨을 쉬게 해서 얻은 그런 물질은 그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돈이 너희의 살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인들은 이렇게 해서 돈을 벌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다 좋은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요, 이제 선교적이라고 하는 말 많이 하죠. 여기에도 그 말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선교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선교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선교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인의 삶, 다시 말하면 고용주의 삶, 부한자의 삶, 높은 사람의 삶을 보면서 낮은 사람이, 고용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마음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자의 선교적인 삶이고 고용주의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 좀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선교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고, 부한 사람의 삶을 보고, 고용한 사람의 삶을 보고, 저 사람 같으면, 저 사장님 같으면, 저분 같으면 나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이 선교적인 삶이고, 고용주의 선교적인 삶이고, 부한자의 설교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노동자를 울려요. 고용한 사람 울려요. 함께 일하는 사람한테 욕을 먹어요. 손가락질을 당해요. 노동자의 손가락질을 바라면 이런 사람을 보고, 이런 사업주를 보고, 이런 주인을 보고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오히려 선교의 문이 이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돈을 잘 벌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할까요? 돈 잘 보세요. 에휴, 속으로 조금이라도 벌었으면 좋겠어. 또 그런. 자, 다시 반대편 바라보면서 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정직한 부자가 되고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 무조건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쓴다. 이 말 어떻게 사용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은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천사처럼 벌어서 예수님처럼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천사처럼 벌어서 아름답게 벌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돈만 번다고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쓴다. 개처럼 벌면 안 되죠. 막 벌면 안 되죠. 착취하고 욕하고 걷어들이고 속이고 사기치고 안 되죠. 개처럼 안 되는 거죠. 천사처럼 벌어서 예수님처럼, 다시 옆사람 한번 인사합니다. 천사처럼 벌어서 예수님처럼 쓰십시오. 나쁜 부자들, 예? 초대교회도 그런 부자들이 있었나 보죠. 이들은 개처럼 벌어서 개처럼 썼다는 거예요.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 참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땅에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개처럼 벌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살찌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 돈 또 어떻게 썼는가? 5절 앞부분, 너희가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사치하고 어떻게 했어요? 방종했다. 그들은 그렇게 부당하게 벌어서 또 그걸 어떻게 썼느냐? 사치하고 방종하고 그런 곳에 썼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치장하는 데 쓰고 쾌락을 누리는 데 쓰고 자기들의 배만을 위해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돈 왜 버십니까? 자, 뭐 점심 너무 맛있는 거 잡섰어요? 예. 돈 왜 벌죠? 여러분 돈 왜 보세요? 어떤 분은 저금하는 재미로 번다고 그러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돈을 버는 이유는요, 사용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쓰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다들 뭐 집에 몇십억씩 있어요? 벌고 하나도 안 써 쓰기 위해서 버는, 그죠? 자녀들을 위해, 학업을 위해 쓰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선한 일에 쓰고, 그죠? 그것도 우리의 삶을 위해서 쓰고, 쓰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그렇죠? 쓸 데가 없으면 벌 이유도 없잖아요. 오늘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그렇죠? 쓸 데가 없으면 벌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쓰기 위해서 버는 건데,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하다네. 잘 써야 된다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이야기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돈은 사명이다. 뭐라고요? 돈은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벌어야 돼요.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정당하고 바른 방법으로 벌 수 있으면 좋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왜 돈을 벌다고요? 쓰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써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죠. 왜 부자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멘 안 하는데, 부자 되세요. 그러니까 아멘 하잖아요. 부자 되세요. 그 왜 부자가 돼야 되냐 그 말이에요. 왜 부자가 돼야 돼? 잘 쓰기 위해서. 그럼 잘 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자가 돼야 된다네. 그래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분이 이야기한 이야기지만 참 그 말이 좋아서 제가 늘 이야기해요. 돈 벌어서 남 주자.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였어요? 돈 벌어서 남 주나? 그래서 돈 벌어서 남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돈 벌어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슬로건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혼자 200명분 300명 먹고 살아가는 것이 출세고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랬죠. 혼자 200명분 300명 먹고 살아가는 게 축복이 아니라 나 혼자서 200명, 300명, 500명을 먹일 수 있다면, 책임질 수 있다면, 그들에게 나눌 수 있다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다시 부자 되세요. 부자가 조금 짧았나 봐. 아멘 소리 크지 않아요. 아멘을 해야 제가 끝이죠. 부자 되세요. 좋은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일에 200명, 300명 먹이고 하나님의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잘 쓰시는 아름다운 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야 된다네. 네? 우리의 마음에 그게 소망이 되면 아멘. 마음대로 했어요. 뭐 돈도 못 벌고 그렇게 베풀지도 못할 거야. 뭐 마음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프랑스 사회 지도층,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사회 지도층, 이제 그 부자들의 잘못된 삶 을 비판하는 말이 있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
많이 들으셨죠?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 무슨 뜻이에요? 원래 무슨 뜻입니까? 많이 우리가 하는데 몰라. 그죠?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무슨 뜻입니까? 프랑스어로요, 귀족에게 의무가 있다, 그런 뜻이래요. 무슨 뜻? 좀 큰 소리로. 귀족에게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다는 말이.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부자에게는 부자로서의 의무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자에게는 의무가 있어요.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그 부를 가지고 섬기고 베풀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귀족들에게는 귀족의 의무가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 부한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길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재정에 대한 의무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친 재정에 대한 의무가 뭐냐? 바로 11조라는 11조. 11조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11조는 하나님에 대한 의미고 이웃에 대한 의무. 우리가 교회 11조 하면 그래서 그렇게 선한 일에 쓰여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조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돈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 모든 이익에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말고 한 모퉁이를 남겨놓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두다가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고 그래요. 그것은 누구의 것?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 고아와 가부들의 것이기 때문에. 과일을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따다가 떨어진 것이 있으면 줍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잖아요. 그래서 돈에도 의무가 있고 추수에도 의무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입에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 재물은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썩은 재물이고 녹슨 옷이고 녹슨 은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돈을 잘 벌고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선교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옆 사람 인사, 잘 벌고 잘 씁시다. 잘 벌고 잘 쓰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삶인데요, 그렇게 살면 이것이 선교적인 삶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선교적인 삶에 대해서, 거룩한 의미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읽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어떻게?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그 다음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게 주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이잖아요. 기억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돈 쓰는 것을 보면, 물질관을 보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틀림이 없어요.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심히 일하셔서 많은 것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아멘. 목사님, 우리 가정 쓸 것도 없는데요. 그러나 있어요. 잘 사용하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흘러가는 축복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가운데 모자람이 없도록 200명, 300명을 책임지고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질 관리 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는 물질관을 가지고 이런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양인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맡은 청직이요, 생명을 맡은 청직이요, 많은 거 맡은 청직이지만 우리 물질을 맡은 청직인데 선한 방법으로 잘 땀 흘려 수고해서 거두게 하시고 이것을 아름답고 귀한 일에 잘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